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언젠가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고나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자다가 저도 모르게 중간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자다가 금세 일어난 터라서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물이 너무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물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미 불을 끄고 있었기 때문에 방안이 캄캄하여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등불빛 스위치를 찾아서 더듬더듬 찾다가 겨우 불을 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다시금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 이런 경험들 다 해보셨죠? 네. 어두운 곳에 있다 보면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캄캄하여서 제대로 일어서지도 또 앉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두움일지라도 아주 작은 불빛 하나만 비추게 되면 어두움은 이내 사라지고 빛이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게 됩니다.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어두움 가운데 환한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어두움 속에서 빛을 비추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빛을 따라온 이들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혈통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 때문에 동정녀인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낮고 낮은 천한 곳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의 예언대로 작고 작은 곳, 너무나도 초라한 마을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던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때 이 밝은 빛을 보고 찾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 이 헤롯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헤롯은 로마에 의해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불린 이 헤롯은 로마의 목적대로 무자비하게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그들에게 세금을 걷고 자신과 노마를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때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오늘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어두움이 관영한 이 세대, 또 빛이 비추지 못하는 흑암이 온 나라를 덮었지만 이제 어두움을 빛으로 밝히실 우리 예수님이 흑암 가운데 놓인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서 오늘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태어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 야곱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장사지은 곳이기도 하고
또 룻이 보아스를 베들레헴에서 만나기도 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더욱 중요한 사실은 바로 구약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곳이라고 예언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베들레헴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이뤄지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베들레헴 말고요 낮은 곳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에 이 어두움을 환하게 비추는 빛을 알아보고 찾아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그들은 바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입니다. 이들이 왜 왔습니까? 오늘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호칭인 이 박사는 과학적인 천문학 또 학문, 종교적인 요소들을 사용해서 연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구약 성경의 예언을 접하고 별을 연구하던 중에 이제 태어날 우리 메시아의 징조가 나타난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 그분을 만나 경배하러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열정과 존경심이 아닐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누구도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그 빛을 알아보고 멀리서까지 찾아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박사들은 오늘 빛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빛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오늘 알 수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그들의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빛이신 그리스도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어두움이 아닌 이 빛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두움은 이내 사라지고 빛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될 것입니다. 3절에 이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소동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방의 박사들은 어두움을 환히 비추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경배하러 멀리서까지 찾아왔는데 이와는 상반되게 먼저 깨달아야 할 유대인들은 오늘 성경을 살펴보니까 혼란 중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아멘. 그제서야 이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의 예언처럼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알게 되자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찾거든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가 왜 묻고 알려달라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이 그리스도를 사전에 미리 제거하려는 속셈인 것입니다.
박사들은 그곳을 나와서 별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별이 머물러 서 있는 곳을 보았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진실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 헤매던 진정한 빛이 그곳에 머물게 되었을 때 메시아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 이상의 기쁨을 그들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날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한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다른 여러 가지 기쁨과 또 행복이 있겠지만 그 어떤 기쁨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던 이 날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바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기뻐하고 또 아주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다 될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소동한 반면에 그리스도를 보러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들은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왕이나 높은 지위의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신분을 가진 자를 아련을 할 때에 존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물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는데 세 가지 선물을 동방의 박사들이 준비를 해서 드렸습니다. 이 세 선물들은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유대인에 걸맞는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들은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찾아왔으며 또 그분을 존귀히 여기며 경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사들은 꿈에 주의 사자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여 멀리 돌아가고 요셉에게도 주의 사자가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후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내들을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잔인하고 흉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을 존귀히 여기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동하고 우왕좌왕하며 세상의 분주함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함께 계시며 그 주님의 빛을 따라가는 마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을 따라가서 그 빛이 머무는 곳에 기쁨으로 존귀하게 경배를 드렸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이 날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또 간직하여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드리고 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쁘고 복된 성탄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말씀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께 기뻐 경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